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이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힘내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니? 우리 예상되는 질문들이 대답들이 있죠. 아이들 대답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고마워 라는 말을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그리고 같이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리고 칭찬하는 말들, 잘했어,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린이하고 유겸이가 둘 다 똑같이 1위로 꼽은 말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이요,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랬던 말이라고 합니다. 준자매님 많이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어릴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한 세대 속에서 살아오셨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러운 그런 세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아기였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겠죠?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커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저희 아버지 시대의 어떤 이 사랑 표현법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말보다는 다른 행동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이렇게 까만 봉다리를 들고 오세요. 그 안에 종이에 싸진 그 통닭, 옛날 통닭. 그게 너무 좋았고요. 이제 그런 전병이라고 하나요? 과자, 이 세모난 과자, 김이 좀 묻혀져 있는 그런 과자나 아니면 각종 젤리들을 또 이렇게 한 문품 이렇게 사오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술 드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술을 드시고 오실 때마다 저희 새 아들이 있어요. 새 아들을 일로 와봐 불러놓고 딱 지갑에서 이 꺼내주는 용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지만 이게 아버지식의 사랑 표현이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요즘에 이제 한국에 계신 양가 어른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모님께는 제가 장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런지 남자끼리 이렇게 어색한 말을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계속 암투병 중이십니다. 한 5년 6년 되셨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봤는데 너무 야위셔가지고 막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더 늦기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란 제가 유겸이에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유겸아 사랑해. 그러면 유겸이도 저한테 유겸이도요 그래요. 너무 이제 사랑한다는 말과 되받는 말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해주는데 이 유겸이가 가장 좋은 말이 아빠가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때가 너무 좋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아버지로부터 나는 듣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물려받지 않아서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도 또 그렇게 제 마음이 된 것도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반대로 성도님들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마더스데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엄마 계좌 확인해봐, 돈 넣었어, 뭐 이런 말들, 아니면 아빠 내가 이번에 차 한 대 뽑아드릴까요? 뭐 이런 말들이 좋으십니까? 물론 좋죠. 근데 저는 아직 유겸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 유겸이 용돈으로 뭐 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유겸이한테 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아빠로서 지금까지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뿌듯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합니다 라는,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유겸이가 했던 말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빠 제가 밖에 있으면 유겸이가 전화를 합니다.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랑 보고 싶어요, 아빠랑 있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때 제 마음이 되게 행복해요. 귀찮은 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어디 멀리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럼 유겸아 이거 멀리 가는데 유겸이 같이 가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러면 유겸이가 그래도 아빠랑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은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저도 그랬지만 더 점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밖으로 싸돌아다니겠죠? 아빠와 엄마와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좋을 거고 그렇겠지만, 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랑 있는 게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이고 마더스데이인데, 자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네, 어떤 것 들으면 뿌듯하고 기쁨이 되실 거냐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특별히 이날, 사실 매일이지만 자녀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을 보면, 우리 또 포함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어떤 바램이라든지 어떤 강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인 저로서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아빠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요 너무 속상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지만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기도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랬던 딱 한 가지의 일, 그것은 뭐냐면요,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또 그의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도, 더 큰 명예를 얻게 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는 태평성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여호와를 보고 싶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클립 하나를 봤어요. 몇 년 전에 나온 TV 예능 프로 유퀴즈 언더 블럭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나온 그 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신하균 씨가 나온 편에서 MC 조세호 씨 알죠? 조세호 씨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하균 씨, 만약 당신의 옆집에 신이 산다면 당신은 그 신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자,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지금 나에게 급한 거,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돈이면 돈, 관계면 관계,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냐라는 거죠. 옆집에 살고 있는 신에게.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거고, 무엇을 바랄 거고, 어떤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 신학연 씨가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상상도 못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었을까요? 이 영화 배우니까 이런 어떤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만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가는 작품마다 흥행할 수 있는 그런 흥행 보증수표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캐릭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런 요청이 아니라 신학연 씨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이사가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서는요,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이게 정말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사가지 말라니? 만약에 하나님이 제 옆에 계셨다면요, 저는요, 주님, 저 지금 제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돈 좀 채워주세요. 주님, 저 집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필요하고 좀 사역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부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신학연 씨의 대답은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사가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 집을 저 위에 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는 것을 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부려먹으려고 뽑으셨을까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뽑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저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과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각종 어떤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연 씨의 대답, 이사가지 마세요 라는 이 대답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기도.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니까, 지금 제 삶에 문제가 산적하고 제 삶에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나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을 원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면서 어떤 주님이 이런 기도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어떤 그런 멘트를 잘 아는 그런 신앙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0편, 73편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이 위기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노래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했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다윗으로서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난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난제는 뭐냐면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오늘 73편의 1절을 보면요, 이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왜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악인들이 점점 더 형통하고 잘 나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가 생겨요. 나는 이게 뭔가? 저들은 왜 저러지? 라는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왜 넘어지고 나는 왜 미끄러지는가? 저들을 보니까요, 저들은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날로만 강건해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법한 고통도 재앙도 저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그것을 보니까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해요. 성도님, 이것은 왜 악인 형통한가에 대한 어떤 이 고민은요, 이 땅의 모든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도 형통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악인들의 형통함과는 반대로 왜 문제와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오래도록 섬겼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지? 예수님 잘 안 믿고 술만 마시고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승진도 잘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화려한 어떤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고민들이요, 우리 안에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과 문제 속에서 다윗이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넘어질 뻔했다라는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날 뻔한 위기에 놓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 좀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나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 나 안 믿고 싶어. 하나님을 심지어는 저주도 하면서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의 마음이 어느 순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품었던 이 마음이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게 언제냐면요, 시편 7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 없이도 잘 나간다고 말하고 흥황하고 있고 너무나도 당당한 저들이요, 내가 그렇게도 부럽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저들의 형통함에 끝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고통에도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이 계신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했더니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요, 비로소 해석이 된 거예요. 내 관점에서 바라봤던 그 문제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온 이 성전,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는 성전, 우리가 앞으로도 매주 나올 이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되고 해석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그 고통들의 어떤 풀리지 않았던 실마리가 풀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첫 번째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사실 우리는요,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삶이 막 요동해도요, 나를 붙드시는,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막 머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막 너무 어지러워요. 근데 유겸이가 이제서야 비로소 롤러코스터나 그런 바이킹 이런 거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도 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태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흔들리는 롤러코스터, 막 360도 돌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요,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이 바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안전벨트만 있으면요, 절대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아무리 흔들고 요동해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벨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안전벨트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나는 넘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더니 보이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훗날,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훗날 영광으로 옷 입히실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당장의 영광을 우리가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싶은 영광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요, 그날 있대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가끔 저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지금이에요. 지금 잘 돼야 되고, 지금 돈이 많아야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성공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기도응답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옷 입히실 날은요, 지금이 아니래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도 겪었던 그런 고난들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난과 고통,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훗날 너희에게 줄 영광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으로 옷 입힐 거야. 내가 너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세워서 너를 칭찬할 거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훗날 우리를 영광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군기시 되신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그거였어요. 어디서요? 성소에서. 오늘 본문 26절에 표현된 다윗의 상태를 보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육체는 아마도 이 계속된 어떤 끝없는 고통 때문에 너무 약해졌을 거고요. 마음이 우리 언제 상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형통한 악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내가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봤을 때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 이렇게 약하신 분인가?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넘어질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쇠약해진 육체와 마음, 이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흔들림과는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견고한 반석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성소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소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전에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질투가 나요. 나 왜 이럽니까? 저들은 왜 저럽니까?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병이 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잘 나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충만한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는구나. 흔들리는 줄만 알았는데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구나. 지금 내 삶의 고난이 영원히 끝없이 이어질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옷 입히실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었구나.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반석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다윗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발견된 것,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었을 때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정말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이 자유함,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태평성대한 것이 복이 아니라, 잘 나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만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이 강력한 요청은요, 그저 옆집에 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나랑 집을 좀 합치자, 나랑 함께 살자, 나와 하나가 되자, 온전한 연합을 이루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그 말씀에 보면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요? 악한 마귀 대적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묵상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볼 때 되게 좋아했어요. 유겸이도 이제 그런 사자, 그런 곰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종종 봅니다. 근데 제가 봤던 영상 속에 사자는 어땠냐면요, 이 사자가 어땠냐면요, 이 절대로 울부짖으면서 막 그르렁 대면서 먹이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아주 조용히 옆에까지 발톱도 숨기면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방심하고 있을 때 한 번에 확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물고 쓰러뜨리고 숨통을 끊어서 잡아먹는 게 사자의 본성이고 사자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적 마귀가 어떻다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이 운다라는 거는요, roaring, 포효하는 거 있잖아요. 와 하는 그런 거. 근데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8km, 그러니까 5 miles 까지 다 넘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살을 떨리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자가 이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쫓고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먹잇감들, 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염소가 될 수 있나요? 사자의 먹잇감이 될 만한 이 먹잇감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의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자는 그 양과 먹잇감들을 향해서 지금 사자 소리를 낼 수가 없네요. 으르렁하는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이 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어서 양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이면 100, 이 양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양이 우리 안에 안전이 있으면, 목자 곁에 있으면 안전한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에 사자의 밥이 돼요. 목자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그 길을 선택하고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같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내 삶의 고통, 문제들, 세상의 소리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뭐라고 하고 참소하고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요, 필사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 속에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오늘 동물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동물로부터 얻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독수리와 감히 싸울 만한 1대1로 맞짱 뜰 만한 새가 없을 거예요. 아마 매 정도? 그럴 것 같은데 딱 하나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요, 이 독수리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부리로 쪼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조른답니다. 어떻게 쪼는지는 모르겠는데 쫀대요. 그때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를 막 몸에서 떨쳐내려고 막 할까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리 머리를 쪼아대고 아무리 목을 졸라대도요, 그저 까마귀를 등에 태운 채로 까마귀는 날아갈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까마귀가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는 까마귀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이 까마귀와 같습니다. 여러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잘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말들,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겨우 이거냐 라고 합니다. 갖가지 우리의 머리를 쪼아댑니다. 목을 조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까마귀 자식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요, 독수리가 까마귀를 등에 태운 채 그저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억울함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전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그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참새나 까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까마귀에 불과한 사단 마귀가요 덤비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나를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멸관을 씌우시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때로 내가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나의 복이군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했을 때 우리 삶이 해석되고 이해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